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상 7원 7번의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보고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지요. 이제 끝마쳤지요 라고 보고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드리죠. 그리고 나서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났다면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데 며칠 동안 땅에 더 계셨습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더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하실 일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다 끝났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셨으면 하나님께 탁 올라가시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더 계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에서는 하실 일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죠?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40일을 쓰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런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이룬 다음에도 뭔가 찝찝한 것, 남은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40일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듯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부를 때에 찝찝한 마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다 할 것은 다, 마무리할 것은 다 마무리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참 괴로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뭐죠? 나 인생에서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그렇죠? 여행도 가보고 싶고, 뭣도 좀 배워보고 싶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는 꼭 이것을 꼭 마쳐야 찝찝하지 않다,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그 버킷리스트인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에게 달린 거 아닙니까? 버킷리스트가 10가지가 있는데 필요 없이 그냥 당장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쓰는 버킷리스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찝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가는 우리 마음이 마치 숙제를 하지 않고 선생님 앞으로 학교 가는 사람처럼 뭔가 찝찝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개운하겠습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10년 가까이, 7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7년에서 10년 가까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모든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여기저기 여기 전부 다 남아있으니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고 숙제를 남겨주신 거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정복지는 반드시 너희들이 숙제를 마쳐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늘 지명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남쪽에 블레셋 지역입니다. 남쪽 해안 지역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기는 원래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키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곳인데 크리타 섬에서 블레셋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아낙 자손과 섞이고 또 정복하고 이래서
블레셋 족속이 아낙 자손처럼 불리지만 사실은 다른 족속이죠. 하여간 아낙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싸납고 그런 전투적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쪽은 딱 밑에 해안 남부 쪽에 남겨둔 겁니다. 또 남겨진 두 번째 곳은 뭐냐면 해안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북쪽입니다. 북쪽 시돈과 두로 지역인데 이쪽은 지중해 유럽 쪽과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돈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돈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을 정복하되 어떻게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깨끗이 다 없애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쪽에 해안 도시에 있는 무역항들, 그 돈 화려한 것들이 내가 정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남겨둔 곳은 돈을 남겨둔 것이죠. 첫 번째 남겨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두려운 곳, 무서운 곳 남겨두고,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저걸 우리 것으로 만들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돈을 남겨둔 곳입니다. 세 번째 남겨둔 곳은 북쪽의 하맛 지역 산지인데요. 여기는 별일 없는데, 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여기를 정복하려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정복되지도 않은 곳으로 남겨진 곳이, 이것은 별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관심이 없는 곳을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운 일, 하기 싫은 일, 무서운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 중에서 지금 두려워서 자꾸 미루고 피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을 숙제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몰래 꼽을 쳐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몰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뭔가 정리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진멸하지 않고 숙지를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죠. 세 번째, 관심이 없는 분명히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유익과 이익, 관심 있는 곳에만 숙제를 하지 관심 없는 데는 숙제를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고 와, 찝찝하지 않게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미정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복 전쟁을 그만두고 너희가 정복한 땅들을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정복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이제 정착해서 살 준비를 하라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대장인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데 보통 97세 내지 10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려 모세를 따라다닐 때부터 생각하면 엄청난 많은, 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합니까? 출애굽 광야 38년 동안 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중에 10년 동안,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 옆에서 회막을 시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희생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리더를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리더를 배려하는데 멤버인 우리도 리더를 배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남편들 존중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만 다 책임지우고 나는 몰라라 하지 말고
뭔가 배려해 줘야 돼. 아내에게만 뭔가 일을 맡기지 말고 배려해 줘야 돼. 나이가 들면 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자꾸 집만 지어주고 마지막까지 해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해 줘야 돼요. 캥거루 주게 돼가지고 30세, 40세가 되도록 계속 부모들 밑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독립하고 뭔가 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나이든 여호수아를 배려하셔서 원래 목표했던 것을 이만하면 됐다가 멈추시고 이제는 정착해서 좀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미정복지가 있음에도 그만두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신 것이다,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착해서 남겨진 땅을 이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숙제를 해라, 그 지파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에 속한 남겨진 땅은 그 지파가 책임져서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어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어받읍시다. 누군가에게 무조건 맡겨드리지 말고 때가 되면 우리도 이어받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행여 우리 능력으로 못한다면 잘 이어줘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숙제라는 것은 승계, 계승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났다, 내가 할 만큼 하고 직분 잘 감당했으니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때까지 바로 이 사명은 남겨진 숙제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리더가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반드시 승기하고 이루어지는 게 정말 좋다 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이 마음만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숙제를 내주시면서 놀랍게도 그 숙제를 너희가 하긴 하지만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롯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야 돼. 누가 쫓아낸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숙제를 내주셨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숙제는 숙제지만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 숙제를 맡겨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가 해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그만둬버린 사람은 숙제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숙제를 감당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블레셋까지 해서 두려운 사람들을 내가 정리합니까? 돈이 아깝는데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요, 저것을 진멸하는 거 나 못하겠습니다. 관심 없는 거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숙제이니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따라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숙제에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숙제를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말씀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 그러면 이 숙제가 빨리 끝났으면 되는데 빨리 끝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블레셋 땅은요, 언제 정복이 되냐면 이후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다윗 시대에 정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숙제로 맡겨진 것을 왜 천천히
신압으로 무려 400년이 지나서 겨우 이룰 정도로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기만, 조금씩 쫓아내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만 주신 게 아니고 이게 땅이 너희의 기업이 돼서 완전히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다 줘버리면 하나님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가시 같은 존재를 옆에다 딱 갖다 놔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들이 늘 괴롭혀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로 다 해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다. 하나님 제발 제 몸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제 자식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 들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숙제를요 한 번에 끝내버리고 놀아본다는 거예요. 너희의 숙제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숙제를 하나님께 해주실 때 조금씩 맡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믿음을 버릴까 봐, 숙제 빨리 끝내놓고 나 몰라라 나 놀아버릴까 봐, 영원토록 하나님 맡겨진 숙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감당하라고 천천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의 미정복지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는 뭘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꺼려하고 있는 그런 것은 뭘까라고 우리가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복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내일 불러가시면 얼마나 찝찝해,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숙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숙제에 자꾸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뭐냐면 내가 먼저 남겨진 숙제가 뭔지를 구분해 보는 게 중요해요. 구분해 보는 게. 먹고 살만하면 숙제 다 한 겁니까?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 숙제 다 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냐면 100m 달리기처럼 갑니다. 선배 목사님도 그래요. 목회는 마라톤이다. 70살까지 해야 돼.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오늘 장로님도 그렇지만 70살까지 사신 분들 별로 안 계세요.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내 인생에 누릴 거 다 누리려고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건 보장도 뭐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불러간 것처럼 100m 달리기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혹시 찝찝하게 내 숙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오늘 담임 목회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면 내가 뭔가 남긴 숙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오늘 당장 해버려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 목사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셨을 때에 맡겨주신 사명 숙제가 뭘까요? 11년 동안 열심히 감당해 왔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가 뭘까요? 많은 성도님들 그럽니다. 강 목사님, 그거 남겨진 숙제 빚이잖아요. 빚 많이 남았잖아요. 그게 숙제예요. 빚 갚는 게 숙제라고요. 여러분, 빚 갚는 게 숙제일까요? 여러분, 빚 갚는 숙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두로와 시동 땅 같은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물론 빚을 갚은 걸 중요한데 빚 자체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11년 동안 제가 왔을 때 처음에 45억, 48억이 빚이었어요. 10년 동안 30몇 억을 갚아가지고 10몇 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숙제처럼 막 빚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거기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당장 불러가실 때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뭐가 더 왔냐? 빚값 더 왔습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가신다 그러면 여전히 찝찝한 숙제가 뭐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 보여요. 아파요. 10년, 20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행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그저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내 가정이 잘 된 것만 관심 있는 사람, 그분의 구원이 걱정이 돼요. 사람이 걱정이에요. 두 번째 남겨진 숙제는 뭐냐면 이웃이에요. 이웃. 하나님께서 왜 이 서석동에 여기서 여기 100m 정도 옮겨가 여기다 머무르셨을까? 동구가 가장 못 살고 힘든 데인데 저는 마음속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교회에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체, 사회협동조합이랄지 아니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재단법인을 통해서 교회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구제 사업을 하고 지역을 섬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법인을 만든 게 내게 남겨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웃,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세 번째도 사람인데 여기는 이방인에 대한 숙제입니다. 이방인.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사실 선교하려다가 선교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라고 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마음 먹고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늘 선교를 제대로 못한 게 마음이 찝찝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네가 가지 않아서 찝찝한 게 아니라 제대로 보내는 선교를 하면 되지 않냐.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우리 광주에 우리나라 땅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죠.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0년 사이에 10배 내지 20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금 5천 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10년 사이에 5만 명 내서 10만 명이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한다.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앙 믿음이 뭘까요? 주로 거의 이슬람이고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는 이 고장, 기독교인 이곳에 이슬람과 불교, 이 우상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고장으로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보낸다 그러면 그 진짜 선교가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5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은퇴를 한대요. 55년부터 60년생, 그죠? 이 베이비붐 시대에 있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은퇴를 하는데 목회자의 은퇴와 똑같이 선교사님들도 이때 엄청 많이 같은 나이 또래 몰려 있답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죠. 물밀듯이. 그런데 여러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20년, 30년 동안 현지의 말을 능통하게 하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셔가지고 여기서 그 달란트 주신 소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잘 우리가 섬겨서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분들이 섬겨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보내는 선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일을 우리 광주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근로자들이 다 이게 동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광산구에 있습니까? 광산구에 있어요.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어. 광산구에 있는 가까운 교회와 우리가 손맞고 당신들의 교회당을 내주면 우리는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겠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숙제가 제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숙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숙제라고 말씀하시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들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숙제는 과연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친척, 형제자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숙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형식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찝찝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 숙제를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숙제 검사를 해서 참 잘했습니다, 잘했다, 참 도장을 맡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숙제를 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빚값도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신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살려서 숙제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